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 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오래전에 이종이라는 사람이 살았었습니다. 이름이 이종이에요. 이름이 이종이라는 사람이 있었었는데 이 사람이 적의 나라 왕에게 절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서 여러 번 머리를 조아리는 일이 있었는데요. 어쩌면은 이것이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지나갈 수 있는 일인데요. 이것이 역사적으로 크게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종이란 남자가 조선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종으로 알려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건, 청나라 왕 앞에서 머리를 조아린, 여러 번 머리를 조아렸던 그 일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의 왕권이 완전히 바닥을 쳤던 그러한 사건이 되겠는데요. 이 사건은 한국사에서 최대 굴욕 중에 하나로 꼽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왕은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개인이 아니죠.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대표하는 언행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맞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고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말을 해야 되는데요. 그 왕의 언행에 나라의 권위가 달려 있기 때문에 왕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사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상징적으로 한 나라의 첫 번째 국가 원수가 되는 사람은 그 나라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국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서 한 나라를 대표하는 그 권위를 찾을 수 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보겠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이제 사울이 왕권을 이제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 어떻게 그 왕권을 시작을 하는가 한번 사울의 왕권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울의 왕위는 처음부터 좀 불안했습니다. 처음부터 이게 아닌데 이게 왜 이렇게 되나 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잠깐 우리가 돌아가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기름을 부어준다는 것은 이제 왕으로 삼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것을 믿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사울이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인가?
아니면은 그런 그릇이 되지 못할 사람이었는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게 참 애매해집니다. 이게 겸손이었는지 아니면 그런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었는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면서 왕으로 삼으신다고 하는데도 그 반응을 보면은 이 사람 좀 애매합니다. 자신이 왕이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못 믿어했던 것 같습니다. 믿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세 가지 증거를 주죠. 내가 세 가지 증거를 줄 테니 이거를 보면은 믿어라, 확신을 해라. 그런 의미에서 그 증거를 주는데요. 그 증거 내용은 우리가 어저께 봤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다 예언이었는데 이 예언이 다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증거들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사울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된다는 것이 이것이 사실이구나 하면서 사무엘이 전했던 말을 믿었어야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삼으신다는 것을 사울이 믿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그게 사실이다.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왕같이 살아라 라고서 말을 해주는데 사울이 계속해서 의심을 합니다. 글쎄요 하면서 계속 확신을 하지 못하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죠.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두려워하면서 의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증거를 보여주시죠. 여러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능력을 주시자 그것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갑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기적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났던 것이에요. 맨 처음에는 나 같은 사람 안 됩니다. 나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했던 사람이 홍해를 쳐가지고 막 바다를 가르는 일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증거를 보여주시는데도 계속해서 의심을 합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그건 맞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데도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결정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런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불러 모읍니다. 기억하시죠? 미스바는 무척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그게 영적인 장소가 되고요. 기도회가 거기서 열렸던 그러한 장소가 되는데 17절을 보면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앞이 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미스바에 모였는데 하나님 앞에 모인 그곳이 바로 그곳으로 사람들을 다 모았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모였으니 하나님의 뜻을 또 알려주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무엘이 19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을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왕이신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왕을 요구하고 있었으니 당신들 잘못했습니다. 라고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것을 이제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결정을 알려주시는데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지금은 아니었죠.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될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계획하고 계셨던 왕을 세우는 그 일을 하실 텐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왕을 달라고 하니 그냥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마.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뽑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방법은 이러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을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앞으로 나오게 하는데 20절을 보게 되니까 그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뽑혔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베냐민 지파가 뽑혔는지는 모릅니다. 제비 뽑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무엘이 베냐민 지파가 왕을 하십시오라고서 지명을 한 것은 절대로 아닌 것을 우리가 20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비뽑기를 했던 그런 당시에는 그렇게 제비뽑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찾았는데 공정하게 지명을 받아서가 아니라 공정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가 뽑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들을 다 나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마드리의 가족이 뽑힙니다. 마드리의 가족 중에서 그러면 또 누가 뽑혔는가?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라는 말씀이 21절에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과정에서 그 누구도 불평을 한 사람이 없어요. 아니 왜 베냐민 지파가 돼야 됩니까? 왜 기스의 아들이 돼야 됩니까?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공정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모든 과정이 다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구나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참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뽑으시는 사람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도, 거기에 순종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도 사울이 어디 있는지를 몰랐던 것이에요. 사울이 뽑혔는데 사울 어디 있는가 찾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사울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사울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까? 22절 보기를 원하는데 2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뭐라고 그러시는가? 짐짝 사이에 숨어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 누가 거기 숨어 있었다고요? 왕이. 한나라의 왕이. 한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 짐짝들 사이에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거 우스운 장면이에요. 누가 봐도 창피스럽습니다. 누가 봐도 어처구니가 없고 누가 봐도 굴욕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저기 짐짝들 사이에 숨어 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참 어처구니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순간 이스라엘의 왕권,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왕권이 시작하면서부터 땅에 바닥을 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무엘도 너무나 이것이 어처구니 없었던 것 같아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당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잘 무마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초대 왕을 사울이라고 했는데 사울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니까 어쩔 줄 몰라가지고 이걸 잘 무마하려고 사울의 장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장점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23절하고 24절에 나오는데 뭘 이야기를 하는가?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없는 것을 있다고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사울의 좋은 점을 말을 해야 되는데 보이는 것이 딱 하나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키가 큰 거. 사람들 어깨 위로 키가 큰 거 딱 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23절하고 24절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너희 가운데 이만한 사람이 더 없다라고서 말을 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울이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결정을 해줄 수 있는 귀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었을까.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다윗처럼 골리앗을 쳐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라고서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할 수 있었던 말이 저 사람 키가 큽니다. 그 밖에 할 말이 없었던 것이에요. 키가 큽니다. 그때 왜 사울이 짐짝 사이에 숨어 있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겸손 때문이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짐짝 사이에
한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 짐짝들 사이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억을 하시죠? 사무엘상 10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사람이다. 하나님의 왕이 될 사람이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행하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이제 왕이 될 것이고 왕이니 그 왕에 맞게 언행을 해라는 것입니다.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왕같이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 왕같이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말을 했는데 사울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러한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담대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거 좋은 겸손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데도 그래도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겸손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런 죄를 짓는 우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권위를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러한 권위를 지켜나가고 그러한 복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딸로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세워주셨는데 그것에 맞는 권위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절대로 부족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